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기 마지막 13번째 시간이죠. 네, 이번 기회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나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네, 오늘이 13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네. 제목이 무엇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로마서 13장 8절이 오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랑이 참으로 여기 아까 기억절에 본 것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율법과 사랑을 관계없는 것으로나 혹은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랑과 율법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율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건 율법의 지정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 예,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 10계명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추상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명령과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 이번 주 공부가 될 텐데, 이번 주 교과에서는 세 가지의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한다.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다? 올바른 사랑. 예,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의 마지막 공부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한다. 그 십계명 묘사는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연약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목록들이 나오는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시작해요. 어떤 말씀인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뭐 했던 하나님? 인도하여 낸. 예,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가 지하기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명령들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관계이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네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충성스러운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함으로써 완성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13번째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참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궁금하면 맨 마지막을 보잖아요. 네. 그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과에서도 마지막을 볼 텐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라고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 예,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우리가 뭐 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이제 공부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십계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을 보면 첫 번째 날에는 사랑의 법. 두 번째 날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럼 마지막 날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결론이 지금까지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네 번째 날의 결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은혜이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를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율법의 제정자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폐할 수 없는 거룩한 법이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이며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역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